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일날 새연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통하여 흘러가기를 정말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렇죠.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시고 선택하시고 다시 한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저희는 살아갈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니까.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곁에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렇게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말씀 중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아들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귀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진리 지으신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주님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진리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생명을 향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백하신 대로 그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점점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꾸준한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셔. 아멘.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꾸준하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꾸준하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꾸준하시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꾸준하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주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시 주를 보리라 선포해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시 주를 보리라 선포해 위엄을 찬양합시다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우리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입이 주를 시네 모든 입이 주를 시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아멘 왕께 만세 아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 존귀와 위엄을 찬양합시다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왕께 만세
우리 시간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말씀 중에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선포한 대로 존귀와 위엄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에게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을 수 있길 기도합시다.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길 기도합시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하길 기도합시다. 치유받길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장막 안에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기도합시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교회 1273의 비전 가운데 우리가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 아래 움직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세안교회를 통하여서 이 신현동과 인천 지역과 이 나라와 열방이 살아날 수 있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계절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기도합시다. 또 특별히 이 귀한 시간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가득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올 한 해도 저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보다 나의 필요와 쓸 것을 먼저 구했고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들은 점점 잊어버리고 달라는 기도만 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셨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하고 또 죄송한 마음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불평과 원망보다는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헤아려 보며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며칠 후면 성탄절입니다. 세상은 다른 모양으로 성탄절을 기다리며 연말 분위기에 떠들썩하지만 우리만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시끄럽고 혼란 중에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백성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역시 서로를 대적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이 시국을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잘못을 먼저 돌아보는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북한 땅에서 이 시간에도 숨죽여 예배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 땅에도 성령의 바람 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온 세계와 열방을 품고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사역 가운데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세요. 건강과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만남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크신 위로로 다시금 힘을 얻어 끝까지 그 길 가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이곳에 세우신 세안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가 모두 힘을 합해 교회의 선교 비전을 이루는 데 동참하게 하여 주세요.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헌신하시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자가 맡겨진 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세요.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올 겨울 많은 집회 일정 가운데 지치고 힘들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에 능력 더하여 주시고 목회 현장에서 부딪히는 모든 일들 등이 감당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도우며 사역하시는 정의원 목사님, 이은석 전도사님, 이완 전도사님께도 함께 해주셔서 그 삶의 자리와 건강을 지켜주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제목에도 응답하여 주세요.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과 시선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는 이 없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짧은 관계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이 시간 사론성가대 나와서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홍종철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 사랑이 더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를 수고해 주신 우리 찬송해 주신 우리 성가대 그리고 우리 클래식 찬양팀 너무 수고하셨는데 이들의 찬양처럼 우리의 삶도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수고하는 마음 또 열심히 하라는 마음으로 또 우리 자신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새로 등록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잠깐 호명하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허순택 성도님. 예, 오셨습니다.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기도 제목 내신 분들 헌금 제가 받들었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성탄을 축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만 안희자 부부 들이셨습니다. 임직 감성금 나희석 집사님, 터키 성지순례 한 달 남았는데 계획대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종목 형제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리고 또 드려도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 너무 적은 물질이지만 그래도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앞으로 더 많은 것으로 구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린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10의 1조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일헌금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린 여러 예물들 가운데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셔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32,500가지의 복이 저들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감당하기 벅찰 정도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평생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제단을 위해 늘 수고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손길들마다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어떤 질병도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 주옵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옵시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이 저들의 평생 동안 자자손손 대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새로 오신 교우 위에 주께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가치고 복된 삶인지 날마다 경험하며 보여주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지구상에 76억의 사람이 있어도 오직 나에겐 당신만 보입니다. 예, 전 세계 인구가 76억을 넘어섰습니다. 예,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을 늘 생각하며 사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제도 제가 경남 고성에 집회를 좀 다녀왔습니다. 짐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좀 함께 와 주었는데요. 저녁 식사를 얼마나 잘 대접받았는지 한 상당 20만 원이 넘는 음식을 대접받아서 제가 대충 어림잡고 계산해도 100만 원이 넘는 식사를 어디가 대접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중에는 무조건 앞으로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집회 갈 때마다 항상 챙겨가는 몇 가지 물건들이 있고요. 이게 파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파일을 놓고 가가지고 되돌아온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정말로 황당했던 것은 집회를 갈 때 구두를 놓고 간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 집회 장소가 기도원이었기 때문에 기도원은 실내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도 집회를 잘 마치고 올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제일 황당했던 것은 양복을 놓고 집회를 갔을 때였습니다. 이제 장거리를 운전하다 보니까 편한 옷을 입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양복을 따로 챙기게 되는데 다른 짐을 다 챙겨놓고 양복만 놓고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집회 장소 근처에 가서 양복을 사입고 그리고 집회를 갔다 온 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살다 보면 뭔가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망증이 점점 좀 심해져 가는 것을
아마 느끼시는 분들도 충분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인들이라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심지어 자기 이름조차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 과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만유인력을 발견하기 전까지도 이미 유명한 과학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점점점 이게 치매 증세가 심해지게 됐습니다. 얼마나 심했냐면 계란을 삶기 위해서 물을 끓였는데 계란 대신에 손목시계를 넣는 그런 일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자기가 그렇게 많이 연구해 놓은 그 많은 지식과 그리고 그 많은 정보도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가 누구인지조차도 잊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자기 이름까지도 잊어버리는 그런 참 마음 아픈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뉴턴에게 와서 도대체 당신이 아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이분이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은 기억합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자신이 누군지조차도 모르고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새함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신앙인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내 이름조차, 내 존재조차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 그 신앙만큼은 평생 동안 잊지 않고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기에 있었던 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해서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을 가지 않고 방향을 바꿔서 정반대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으로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지하들을 데리고 가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올해 2월 달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도 우리 그때 팀들이 갔다 왔는데요. 바로 사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곳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단체로 이곳에 갔다 왔다는 인증샷을 남겼습니다. 특별히 이곳에서 또 다음 장을 보시면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사진을 찍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은 당시 어떤 곳이었냐?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 실제로 과거에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증거들, 저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곳이 바로 그 신전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가이사랴 빌립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정말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우상 숭배로 꽉 찬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오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곳에 오는 것이 그렇게 탐탁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상 숭배의 땅이었거든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는 당연히 싫어하지만 또 이방인의 땅도 가는 것을 되게 주저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장소 그리고 이방인의 땅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오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곳은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로부터 무려 40km나 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이곳까지 걸어서 와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도 올까 말까는 거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먼 곳을 제자들을 데리고 일부러 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시절할 것을 뻔히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데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던진 질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보게 되면 첫 번째 던진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느냐,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 나는 그것을 좀 알고 싶다라는 그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던지고 싶었던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으셨을까요? 만약 그것을 알고 싶으셨다면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고 했을 때 뭔가 반응하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에서도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체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음 질문, 바로 또 하나의 질문을 이어서 던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5절에 나오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원했던 질문은 바로 이 질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는데 관심이 없으셨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에 관심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질문은 모든 사람들 향해서 던진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12제자를 향해서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질문을 던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듣고 싶었던 고백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정말 신앙 고백, 네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나야가라 폭포가 얼마나 웅장하고 멋있습니까? 근데 전에 이 나야가라 폭포에서 외주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연결한 다음에 그곳을 막대기 하나 의지하고 건너간 사람이 있습니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곳에서 이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위에서 아무 보호장치도 없이 막대 하나 들고 거기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통과하면서 음식까지 먹으면서 그 사람이 있던 행동을 보여주었는데요. 돌아온 다음에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내가 사람 하나를 업고 건너갈 건데 내가 이렇게 사람을 업고도 건너갈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막대 하나도 중심 받기 되게 어려운데 사람까지 업고 그럼 손을 쓸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꽉 잡고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막대를 잡는다 할지라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당연히 당신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블론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업히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니요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믿는다면서요. 믿지요. 업히세요. 아니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의 매니저였던 콜코드라는 사람을 업고 그것을 건너갔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이 외주를 타고 건너갔다 올 것을 믿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정말 믿었다면 엎혀야 정상입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했지만 지적으로, 지식적으로는 동의했지만 설상 진짜는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실에 동의하는 것은 인식의 문제이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의지적인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업히라고 할 때 기꺼이 업히는 것, 주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아는 것 가지고 믿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보는 것이나 그리고 아는 것은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한 단계, 하나의 수단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참 믿음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귀신들을 보십시다. 귀신들은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게 되면 어느 때든지 간에 이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확실하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그 시대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이 무적행, 영적인 세계, 지옥까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할 지식까지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가 전부였습니다. 분명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는 동의했지만, 믿는 데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3장 26절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명 자신은 잘 믿는다고 생각했었는데 정작 심판날에 가서 주님께로부터 심판을 당하고 버림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것임을 우리에게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되게 잘 믿고 있다고 착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이 정도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스스로 만족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삶,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보십시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내가 호흡하고 돈을 벌고 내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로마서 14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다 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호흡,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꼭 그것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말 사랑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큐티를 이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근데 요즘 큐티를 보세요.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그 큐티 본문에서 요즘에 계속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야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 지키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1절에도 또한 23절에도 보게 되면 똑같이 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연속해서 3번에 걸쳐서 말씀하는 본문 없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다는 거 아십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계명을 지켜야 돼.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반드시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의지적인 결단이 수반돼야 된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삶의 열매, 행동을 보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교회마다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근데 요즘 직분자를 세우기가 참 어렵다라는 말들을 목사님들을 만나면 참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또 좀 사역을 맡기려고 하면 왜 이렇게 핑계들이 많은지, 다들 바쁘고 왜 이렇게 바쁘게 사는지, 목사님 이번에 좀 힘들겠습니다 하고 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이번에 제가 직분자를 세울 때 전화해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문자를 하거나 또는 만나서 집사님, 권사님 내년에 여전도 회장을 한번 해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내년에 남성교회 회장을 해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절대 못합니다 라고 한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한 번에 해야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쉬울 수가 없었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왕 예수 믿는 거라면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싶게 좀 만들어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맨날 뺀질뺀질 거리다가 한 대 얻어 터지지 말고 정말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나 여기 있잖아요. 제 별볼일 없어요. 나를 써주세요. 좀 그렇게 좀 영적인 욕심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직분을 받고 교회 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성장도 없이 정치하고 이렇게 후퇴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나이를 먹으면 좀 더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얘기 말고 다른 교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만큼은 앞으로도 이런 순종의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던진 질문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너희는 나를 아냐? 단지 아는 것으로 끝나냐? 아니면 진짜로 믿고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너희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느냐? 아니면 정말로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들 한 2, 3년 다니면요 대충 예수님에 대해서 파악할 수가 있어요. 불신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제가 아는 승려 한 분은 성경을 맷독을 하셨더라고요. 그분 예수 믿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잘 알아요. 더구나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장신대 신학교에서 강의했던 교수님 중에 한 분,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성만 밝히겠습니다. 조모라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강의 시간에 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에도 에덴 동산에 선악과 따먹은 이야기가 진짜인 것을 믿는 사람은 없으시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다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주 은혜스럽죠. 여러분들 신학교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아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주는 거 아닙니다. 정말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결단이 따라와야지만 제대로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지 인정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들은요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가진 것을 나눕니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내 것이 없었어요. 오히려 내 것을 주신 것을 내 것이라 말하지 않고 주님의 것이라 생각하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또 날마다 예배에 사모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아니 주님이 좋은데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집에만 머물고 있습니까? 성전을 찾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나왔어요.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당시는 여러분들 지금보다 먹고 살기 더 힘든 시대였었어요. 일용직이 정말 많았어요. 더구나 로마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 더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루 종일 일용직에서 일을 하고 와서도 밤마다 성전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밤마다 와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어렵게 번 돈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다르지 않아요. 똑같았어요. 근데 왜 이들은 우리보다 이렇게 믿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것 포기하는 거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예배를 삼하는 것, 은혜를 삼하고 말씀을 삼하는 것 정말 제대로 예수 믿으면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진 것도 그것이었어요. 그런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말 너희는 나를 제대로 믿고 있니? 더구나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얼마 후엔 제자들과도 이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욱더 제자들을 준비시키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고난을 앞두고 이곳까지 와서 이 우상숭배 땅에서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곳에서 심지어 이방인이요 우상이요 온통 너희들이 원하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이런 곳에서조차 너희는 나의 신앙 고백,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니? 정말 제대로 이런 곳에서도 예수 믿을 수 있니? 이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원치 않는 곳일지라도 내가 원하면 따라올 수 있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말로만의 믿음, 말로만의 사랑, 말로만의 결단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곳이든지 간에 확실한 사랑, 확실한 따름, 확실한 결단, 확실한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선교단체 중에 예수 전도단이 있습니다. 이 단체를 세우신 분이 로랭 커닝햄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의 수기를 제가 좀 여러 권의 책들을 읽게 됐는데요. 이분이 이제 선교단체를 처음 세울 때 정말로 세우기 직전까지만 해도 잘 나가는 분이셨습니다. 사방에서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을 오라고 청빙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친하게 지내는 친척 한 분이 큰 사업 프로젝트를 가지고 엄청난 돈을 주면서 함께 일을 하자라고까지 제안했었습니다. 근데도 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선교사로, 선교지로 가기 위해서 이제 아내와 함께 이제 차를 타고 이동 중에 계셨습니다. 가진 재산도 다 정리하고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일을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워낙 장거리 운전이었기 때문에 밤새 운전하시고 이제 아침 6시에 아내에게 핸들을 맡기고 차에서 잠깐 주무시게 되셨습니다. 근데 아내가 운전을 잘못하는 바람에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 유리창이 깨지면서 튀어나와서 도로에 얼굴을 부딪히고 기절하시게 되셨고요. 완전 차가 전복된 상황에서 아내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분이 정신을 차리고 났을 때는 이미 자기도 온몸이 피투성이었고 아내는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 아무리 흔들어도 전혀 비동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좋은 조건도 거부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시작하고 있는 그 시점에 아내가 죽어버리고 자기도 만신창이가 된 것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에서 울고 있는데, 아내 시체를 끌안고 울고 있는데 그때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로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자기 아내 시체를 끌어안고 예 주님이라고 대답했다 그래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로렌, 이래도 너는 나를 섬길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시더랍니다. 다 잃고 아내까지 죽고 네 몸도 만취하게 된 이 상황에서도 너는 나를 따를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시더랍니다. 이분이 그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주님, 그래도 섬기겠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 아무것도 없고 남은 것이 아니라 이 육체, 병든 육체, 망가진 육체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것까지도 원하시면, 달라고 하시면 이 몸까지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시더래요. 기도하는데 아내가 숨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멕시코인이 발견해서 병원에 후송해서 두 분이 다 기적같이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인생은 한순간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재산, 내 차, 내 아내, 내 가족,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 사건 이후에는
내 것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 세상에서 지고 있는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사실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따른다는 것은 내 시간, 내 물질, 내 소유 다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 나의 의지적인 결단이 뒤따라오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도 이 목사님과 같은 동일한 상황이 주어진다면 죽어있는 내 가족을 끌어안고 주님, 이래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로키 산맥 위에 디바이드 크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정확한 뜻은 갈라지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이곳이 왜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게 됐냐면 이제 로키 산맥에서 물이 흘러내려오잖아요. 근데 이 물이 중간에 갈라지는 곳이 있습니다. 동쪽으로 가면 이 물은 태평양으로 갑니다. 근데 반대쪽으로 가게 되면 이 물은 대서양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물인데 방향을 어디로 잡냐에 따라서 완전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은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중간 노선은 없습니다. 어떤 길로 가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월 초에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좀 방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어떤 분이었냐?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병원 목사님으로 지금 훈련을 받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병원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환자들을 참 많이 만난다 그래요. 그리고 정말 인간이 얼마나 병들고 약한 존재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은 어떤 분을 봤냐? 또 그래도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이면 그래도 기독교 병원 아닙니까? 그 선교사님이 세운 병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목회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좀 오시나 봐요. 특별히 한 분을 자기가 잊지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평생을 선교사로 헌신하셨대요. 근데 그렇게 헌신했지만 결국 암이 걸려서 암 말기로 병원을 입원하게 됐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분이 암 말기뿐만 아니라 이제 정신분열증까지 오셔서 정말 너무 힘든 삶을 살고 계시는데 문제는 그 옆에 계신 사모님이었어요. 그 남편의 평생 선교사의 일을 하면서 옆에서 수발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일을 다 감당하는데 이제 마지막 남편이 암 말기에 정신분열증까지 걸리니까 사모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분에게 가서 어떻게 위로의 말을 드려야 될지 몰랐다 그래요. 근데 이 사모님이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세상 일 하다가 차라리 정신분열증 걸린 것도 아니고 주일 하다가 이렇게 암 걸리고 이런 병 얻게 됐는데 얼마나 영광이고 감사합니까? 쓰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조건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 보고 믿는 거, 환경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분 보고 믿으니까 이런 결단이 가능한 것입니다. 더구나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요.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 주님의 뒤를 따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전에 여러분들 상품 백화점이 무너진 사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부상을 당하고 죽었습니까? 503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1,500명가량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때 그 삼풍백화점의 그 회장님이 자기 전 재산을 정리하고 이제 다 사고 수술을 해서 보상을 하게 됐는데 자기 재산을 전부 다 정리하니까 3,500억이었다 그래요. 그게 보상 수습하는데 다 나갔습니다. 상품백화점이 딱 10초에 무너졌거든요. 여러분 10초 만에 3,500억이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 인생 참 허무합니다. 결국 그분은 그 사건 때문에 5년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시고
최근에 나오셨다가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아들은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고 인생이 얼마나 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지금 몽골에 선교사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상품 백화점이 무너지는 날 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그것이 인터넷에 글이 올라와서 화제가 됐습니다. 어떤 사건인 줄 아십니까? 한 엄마가 4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이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 갔다 그래요. 사고 당일날이었습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아이가 갑자기 주위를 둘러본거리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래요. 크게. 이런 애가 아닌데 그래서 엄마를 자꾸 끌어다가 엄마 빨리 나가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낯설어서 그런가 싶어서 다시 한층 내려갔다며 지하로 내려갔대요. 근데 이 아이가 또 둘러보더니 엄마 나가야 돼. 계속 엄마를 막 당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냥 뭔가 예사롭지 않으니까 하도 이상해서 그냥 뒀다가는 얘가 막 어쩔 줄 모르라 해서 그냥 나왔대요. 나오자마자 택시가 있으니까 택시를 딱 타고 나오는데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한테 물어봤다 그래요. 야, 너 왜 나가자 그랬니? 그때 이 아이가 하는 말, 엄마 백화점에 딱 들어갔는데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 매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엄마 목도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무서워서 엄마 나가자고 했던 거예요 라고 대답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생애를 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구주라는 것을 바로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의료계에서 의료 역사상 최고의 발명으로 손꼽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마취제입니다. 여러분, 마취를 개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 스코틀랜드 출신이었고요. 빵집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런 의료 쪽의 공부, 과학 쪽에 관심을 갖고 에딘버러 대학에 가서 결국 공부를 해서 의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29세 때 에딘버러의 과학 교수까지 역임을 하게 됐거든요. 자, 그런데 이분은 수술받는 환자들을 보다 보니까 그때까지 마취가 개발이 안 됐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 어떻게 하면 고통받지 않고 수술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보니까 창세기 2장 이하에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우신 다음에 갈비뼈 하나 빼가지고 하와를 만드시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깨어나서 전혀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수술해도 아프지 않게 하는 뭔가가 있구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영감을 얻어서 결국 도전해서 마취를 개발한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이분의 그 마취 개발은 너무나 큰 일이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출신으로서 최초로 영국에서 경의 칭호까지 받게 됩니다. 그만큼 대단한 업적이었습니다. 근데 제자가 와갖고 이 교수님께 물어봤어요. 교수님 인생 최대 역작 최고의 발명이 뭡니까? 발명품이 뭡니까? 물어봤어요. 당연히 마취자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나의 가장 큰 발견은, 내 인생의 최고의 발견은 내가 큰 죄인이라는 사실과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주셨다는 그 사실이 나 인생의 최고의 발견이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에서 위대한 성공을 거뒀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믿었느냐? 그때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새한교회 성도들만큼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이름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먹고 사는 것이 힘들지라도 바쁠지라도 예배만큼은 말씀만큼은 주님을 사랑한 것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아니 오늘 당장 지금 오실지라도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준비된 신앙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2019년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었는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했는지 정말 믿는 그 증거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묵은 거, 잘못된 거, 게을렀던 거, 나태했던 거 다 십자가에 벗어버렸고 이제는 정말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예수님 이름 붙들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세계는 존재합니다. 그 세계를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제대로 믿게 하여 주옵시고 바로 믿게 하여 주셔서 정말 새한교회 성도들만큼은 이곳에 있는 사람들만큼은 한 사람 낙오담이 없이 낙오자가 없이 주님 만나고 천국 가서 함께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은데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이 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영광.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보다 먼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일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실 때 언제라도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달라시면 이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놓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결단이 내 안에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2019년 어떻게 지내왔든지 간에 다시금 2020년을 준비하며 새 신앙의 결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만큼은, 여기는 사람들만큼은 단 한 사람도 버림받거나 낙오된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모두 천국에서 다 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의 연약함, 영적으로 나태해진 삶 모두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주님 향한 열정, 주님 향한 뜨거운 사랑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태함, 게으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2020년을 바라보며 아버지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제대로 신앙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하게 생각으로만, 지식적인 것으로만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제대로 신앙 결단,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 신앙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결단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을 깨워 주옵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정말 한국 교회를 살리고 세계 선교를 책임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12.73 비전 반드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손을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게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여기 모인 당신의 사람들이 바로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정말 아버지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사랑하기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제대로 따름, 확실한 따름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고 당신의 사람을 찾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나는 너를 모른다가 아니라 어서 와라 그렇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증거 보이며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은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로만은 주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단순히 말로만 믿는 신앙, 말로만 따르는 신앙이 아닌,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만 하는 사람들이 아닌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남은 생에 정말 주를 위한 생애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지금 세계 곳곳에 당신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보여주시며 왜 지금도 이렇게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라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잘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도 사모하게 하셔서 이제 정말 달라지는 모습,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세양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9년 어떻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2020년만큼은 정말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 교회도 7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아버지 정말 영적인 새로운 각오와 결단, 새로운 영적 바람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 질문 앞에 주님 나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진실로 사랑합니다. 이 고백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